또다시 인사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작년 11월에 이제 안수받은 인도네시아 선교사 박튼튼이라고 합니다. 예. 믿기 어렵겠지만 계속 강조하지만은 본명이고요. 정말로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박튼튼 선교사를 위하여서 아마 한번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절대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개인의 기도 시간 가운데 또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또 인도네시아를 품고서 그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왔고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5월 말쯤 나가겠거니 그렇게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의 그 출국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이유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6월 23일에 이제 오는 주일에 저희 모교회에서도 파송식이 계획이 되어졌고, 또 7월 7일에는 저기 서천 비인면에서도 저를 파송해주는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좋은 이유로 이런 행사가 잡혀가지고 출국이 연기되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 7월 말 또는 8월경 정말로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향할 것으로 그렇게 정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출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게 해달라고 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지금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설립 예배를 했는데 이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으나 저 역시 또다시 한번 우리 당회장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할 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달려온 행복한 교회, 또 이제 교단에 소속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앞으로 또 아름다운 역사를 써 내려갈 교회, 이런 거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정말로 본질을 또 놓치지 않고 기초를 다시금 다지며 교회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사도행전 8장을 읽었겠지만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8장 속에 나타난 그 교회, 또 그 전이 되는 2장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그렇게 투영하여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람 손가락으로 이렇게 쥐어잡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씨앗. 그렇습니다. 씨앗. 자, 씨앗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동그랗고 또 작아요. 맞아요. 동그랗고 작고 너무 작아요. 그렇군요. 예, 작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씨앗을 검색했을 뿐입니다. 자, 이 씨앗을 그냥 정말 단순하게 유심히 보면 참 단순하고 작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손바닥 위에서 놓고서 후 하고 불면은 날아갈 것만 같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씨앗이 토양에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뿌려지기라고 하면은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또 비와 햇살을 받으면서 또 여러 계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싹을 피기도 하고 꽃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키보다도 더 높은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이 씨앗을 작다고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 안에 마치 숲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이 씨앗에는 그 엄청난 생명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배경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은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또 교회에 대하여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임한 때임을 그렇게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매질로 또 감옥으로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의 외압이 교회에 강하게 아주 가해지고 있을 때이죠. 자,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서 정말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교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우리의 위협 앞에 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런 기독교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로부터 도피하지만은 도리어 활동하고 활력이 있으며 생명력을 발휘하는 마치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점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로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 과거의 모습,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그 교회라는 집단을 그렇게 해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이름은 그런 사울이었죠.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자, 기록된 구절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처럼 앞서 소개한 대로 자,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옛자라는 말만 들어도 자, 그렇게 기도와 교회와 예수에 대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잡아다가 그렇게 처단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틀 전 밤에 정말로 깊은 밤이었습니다. 우리 영대 목사님과 테이블에 앉아서 늦은 시간까지 담소를 놔두고 있던 그때에 제 시야에 장롱에서 어느 검은 물체가 이렇게 갑자기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제 등에 있는 틈이 삐질삐질 흘리기 시작하였고 동공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미 우리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바퀴벌레를 목격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너무 징그러워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과 시선을 이미 간파한 듯, 자, 우리 영대 목사님께서는 뒤를 돌아 제 시선이 가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바퀴벌레를 목격하여서 우리 은진 사모님한테 탄약고에 있는 그 마치 무기를 다 꺼내라는 그런 심정으로 휴지, 파리채, 전자파리채, 자, 이렇게 온갖 무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기를 가져다가 단번에 향하여서 바퀴벌레를 향하여서 달려 나아갔지만은 마치 이 바퀴벌레는 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듯 마냥 그 공중에서 2바퀴, 3바퀴 돌아서 날아가 그 천장 위로 숨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영대 목사님께서는 이 바퀴벌레와의 전쟁을 가정 가운데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바퀴벌레가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든 잡아다가 처단하려고 하는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자, 이 사울이라는 인물, 예수의 옛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 교회가 발각되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잡아다가 처단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유로 자,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예루살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준이가 책을 열심히 보던데요. 사자성어와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던데 눈 위에 서리가 얹는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얹히는 이 사자성어를 기억할까? 자, 네. 자, 자, 설상가상으로 원래도 안 좋은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원래도 안 좋지만은 그가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더욱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박해의 수준이 너무나도 극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교회가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것 같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였지만은 흩어진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 중에도 도리어 긍정적인 행동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교회들이, 이것이 너무 위험한데, 너무 무섭다, 아무래도 여기서 그쳐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그 복음의 전진과 행진은 거기서 끝났고 아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한번 생각과 상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행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빌립의 이야기가 5절 이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집니까?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도 하면서 그 결과 더러운 귀신 들리는 것들이 사라지고 병든 것들이 치료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로서 그 성에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임하였다.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핍박을 피하여 박해를 피하여 도망치는 흩어진 교회, 흩어진 신앙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며 여전히 나아갔을 때에, 여전히 전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명하고 선포하였을 때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병든 것들이 그렇게 떠나가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자, 이러한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우리가 이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교회들은 박해를 피하여 도피한 자들 같으나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위기 속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주 큰 능력과 힘을 얻어서 흩어진 그곳, 흩어진 자리에서도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씨앗과 같은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전진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정해 봅니다. 평소에 잘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이미 잘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자, 그것을 한번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본방을 사수하면서까지 본 적은 없지만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보면서 이 특급 엘리트 부대의 군인들의 그 반응과 행동의 공통점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이 군인들의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반응과 행동이 마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비결이 무엇이냐 볼 때에 이러한 극심한 상황에 대하여서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패턴과 예측 못할 상황에 대하여서도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극한 상황이 임하였어도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흩어진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졌어도 흩어진 교회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대했고요. 성령 충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평소에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아가고 여전히 전진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점을 소개할 수 있는 사도행전 8장 기준으로 더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박해가 있기 이전에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풍경입니다. 이미 평소에도 잘 되어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사실 42절부터 일자하라면은 그 교회의 풍경이 어떠하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걸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서로 교제했고요. 또 오로지 기도하는 데에 힘을 썼다. 기도에도 전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통용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미 박해가 있기 이전에도, 엄청난 위험을 맞닥뜨리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평소에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자, 그런데요, 기도하고 또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결속시켜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가 보이십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모여야 가능하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세상 모든 교회의 모범과 본이 되어지는 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 먼저는 오늘과 같이 모이기를 여태껏 잘 하셨지만은 이후로도 우리가 기독교 대학 선교교회로서도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기인하는 데에는 이렇게 모이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 팝 가수의 콘서트 현장일까요? 민건아, 예준아, 어떤 풍경인 것 같아? 퀸 콘서트일까? 방탄소년단.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한 장소에 모여 있는데, 사실 여기는 대한민국 여의도 광장입니다. 1973년도에 미국의 유명 우리 부흥 강사였었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런 부흥 집회를 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을 정말로 상징해 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몇 명이 모인 것 같으십니까?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00명. 자, 무려 300만 명 이상이 모인 그러한 자리입니다. 300만 명. 자, 감이 잡히십니까? 감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자, 2024년 3월 데이터 기준 우리 부산의 인구가 300만 명 이상입니다. 자, 그런즉 여의도 광장 빌리 그레엄 우리 목사님의 그 부흥 집회 현장 가운데 그냥 부산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그림을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 전쟁도 거쳤지만은 그 옛날부터 복음을 접했을 때에, 수용했을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모이기를 최선을 다했을 때에 교회 성장과 부흥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간단한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 그리스도는 몸이고 나 한 사람은 그 몸에 지체된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인식과 신앙이 있었기에 나 한 사람이란 존재가 이 교회란, 이 몸이라는 교회에 내가 그 지체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가야지, 어떻게든 참석해야지, 나 하나가 이 몸의 지체가 되어야지라는 인식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15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결국에는 어제와 같이 우리가 설립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로운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이 주일 예배와 같이 이 모임을 사모하며 우리 인성청년이, 예주가, 우리 저와 같은 우리 흑석동 출신의 심중보 성도님께서 이와 같은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가 결속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로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자, 거의 다 왔어요. 아주 너무 훌륭해요. 우리 어린이 성도들 너무 훌륭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로.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흩어지고 뿌려진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흩어짐이란 단어가 8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4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라어 원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는 이 흩어짐과 관련하여서요, 이 흩어진 사람들과 관련하여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스페이로라는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빨간 줄이 보이십니까? 빨간 줄. 자, to sow,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핍박을 피하여서 마치 도망치듯 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만은 이 스페이로라는 단어 속에 씨가 뿌려지다. 우리 씨 앞서서 제가 소개하였죠. 씨는 참 초라해 보이지만은 엄청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작고 작은 것이지만은 자, 이렇듯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보건대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치듯 저곳으로 이곳으로 저기로 여기로 흩어진 그러한 존재들은 아마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도망친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잠시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피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뿌리신, 보내신, 흩으신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신앙하고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선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 저는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서의 새로운 출발, 그렇게 행보를 이어가는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앞서 소개한 대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행복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라면은 찬송을 부르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지금까지도 잘해 주었지만은 이후로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통 신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승리, 소망, 또 기쁨, 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 그것을 얻었다면은 이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내가 흩어지는 곳, 뿌려지는 곳,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대학이든 어디이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든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뿌리신, 흩으신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씨앗임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곳에서도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아까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이 큰 도시와 같은 이 군산 땅이 그러한 큰 기쁨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